오늘 강 목사님께서 휴식이 좀 필요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쉼없이 이렇게 달려오셔서 좀 휴식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지혜로운 간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13장에 7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전통 또 장로의 전통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버린 유대인들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 마음이 악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또 두로 시돈 지방을 가셨습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이제 그 주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를 이제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해변에 있는 땅이고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그 당시는 그 지방을 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 땅에 가신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책망하시고 이제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인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가셨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이방 또 열방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대만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시는데 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개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잃어버린 자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모든 나라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두로와 시돈에 가셨고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플러 신학교에 가서 첫 번째 배운 과목이 이제 선교학이었습니다. 선교 신학이었습니다. 그 신학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선교에 관한 책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부터죠.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부터 나오죠.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고,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열방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방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됐지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파되는 것을 신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천국에 가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 예수님은 모든 족속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와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각 나라 각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 그것이 바로 열방에 관한 또 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방을 마음에 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방으로 뻗어가야 된다는 것을, 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예배하고 섬기지만 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땅끝에까지 모든 족속에 대한 마음,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에 대한 마음, 또 열방에 대한 마음, 그것이 곧 선교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은 열방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22절에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여기에 가나안 여인 말씀을 좀 잠시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이제 소리 지르죠.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믿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자신을 종으로 여겼고, 여기서 말하는 주는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주가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마치 이제 라합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이방 여인이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정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앞에 나와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맹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신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구했던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같이 눈이 먼 사람들, 또 아들이 자주 넘어지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그 사람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딸을 사랑한 거죠. 딸의 생명이 곧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은 곧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 간구를 귀히 여기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그 구함을 소중히 여기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지금 병 걸린 딸의 문제가 됐죠. 그런데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대부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몸이 아플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나온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한 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 이방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중에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히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이 나와서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이것은 열방을 향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고치실 때, 열방의 구원을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가 기도한 거지만 실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그 첫 번째 증거는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바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기도가 당장 들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원을 안 들어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 육신으로 구한 것이 있다면 안 들어주셨겠지만 특별히 그런 것이 없는 한 그 소원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참 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를 참 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은 결국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뒤돌아보면 다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대에 한참 방황하던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를 지금 보면 다 들으셨구나. 정말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전 기도하는 노트가 있는데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훨씬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사야 32장 15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과 같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주로 이제 성품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성품이 거칠고 또 반항적이고 하는 그런 것을 놓고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이제 돌이켜보면 한 1주나 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1시간씩 통화를 하면 항상 그때는 늘 대화하고 나면 실망인데 지금은 대화하고 나면 참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지금 두 번째 해를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해에 참 어려운, 그것을 첫 번째 어려운 1년이더군요. 아주 많은, 때로는 1년에 한 2달 정도는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군대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중국 여자분 둘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상관을 욕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1년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 상관들이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루는 실버레이크 집을 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놓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강 목사님도 동일한 기도를 하신 날인데, 왜냐하면 강 목사님은 그날 따님을 위해서, 그 따님의 출산할 때 그 피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 간절한 기도한 바로 그날, 저도 아주 어둠을 걷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강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의 기도도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계획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지 이방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절하면서 다시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절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절하면서 다시금 그 거절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절하며 도와달라고 다시 구했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고 또 선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이 여인은 무작정 맹목적으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굉장한 지혜로운 논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방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방인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히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논쟁입니다. 개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도 그와 같은 떡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그 작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는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갈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강청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강청하여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가 나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한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그걸 들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누워있는데 친구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근데 벗됨은 친구 때문에가 아니라 간청하니까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간청하는 것, 우리의 간청을 소중히 여기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이 간청은 때로는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번 한 번의 간청, 두 번의 간청이 아닐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하는 간청 또는 2년, 10년, 30년 하는 간청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또 스몰 그룹 리더 하시는 권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십니다. 30년 동안에 기도해 오던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30년 동안 기도. 그 동생은 예수님 믿을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동생입니다. 삶도 넉넉했고 평안한 그 동생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로 복음을 전했고요. 받아들이고 지금은 같이 전화로 성경을 읽고 또 카톡으로 읽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이 때로는 30년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죠.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잠시의 거절인 거죠. 오늘 거절은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했던 잠시의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잠시의 거절을 영원한 거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침묵하시는 그 사인으로 알고 계속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중보 기도를,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셔서 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보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끝까지 구하는 그 믿음이 크도다.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이방 여인이지만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민족이 어떻든 그 배경이 어떻든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참 기뻐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믿는 것.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믿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으로서 찾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개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실 분이라는 거, 신실한 분이라는 거,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 비록 이방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신 사람, 이방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소원하는 그 소원들, 주님 앞에 소원하는 소원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가, 또 계속해서 간청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는 것은 신뢰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들으실 걸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때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달라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따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청함을 들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거절하셨지만 또 나아가 주인이 상에 떨어지는 것을 또 먹는 그 개처럼 나에게도 그 떡 부스러기를 달라고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소원을 들으셨던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또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청함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구할 때 상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많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강준민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적인 힘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그것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경건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며 또한 찬양회에 함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민영래 선교사님, 윤옥숙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병원의 사역과 호스텔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또 호스텔 속에 좋은 선생님들 보내어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이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또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